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12장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감사의 연회 자리에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이고, 13장에 내려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11장 나사로, 12장에 발에 향유를 붓고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제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책망했죠. 왜 그러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배반하고요. 여기서 이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3년이나 함께 먹고 잤지만 저들은 아직도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가?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중간 목적에 천국에 가는 것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있고 우리의 행복도 있는 겁니다. 중간 목적에. 우리가 서울까지 갈 때 서울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면 그 중간에 포천을 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천도 하나의 목적지지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자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제자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부분들을 깨뜨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갱신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래야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자다움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그 핵심적인 상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발입니다. 발. 누가 제자이며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바로 상대방의 발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발을 보는 사람은, 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종들만이 발에 관심이 있죠. 내 주인이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에 대해서 말이죠. 종만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것이요. 질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더러운 것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죄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씻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낮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죄가 있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싸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의미를 아느냐? 찬양의 의미를 아느냐? 말씀의 의미를 아느냐? 기도의 의미를 아느냐?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느냐?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 문장을 한번 딱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디에 가장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장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들은 딱 봤을 때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하면 안 돼요. 순종과 같죠? 순종도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죠.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3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그래서 13장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왜 예수님이 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냐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35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앞에 뭐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제자요? 내 제자.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제자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최종 목적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웃을 빼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가버리면 야, 저 사람은 역시 목사다워. 야, 저 사람은 역시 교인다워.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저 사람의 수장이 역시 예수라구나. 예수구나. 야, 저 사람 역시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말. 비하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시아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시아가 가끔씩 늘 웃고 늘 이쁜 표정을 짓지만 시아가 가끔씩 인상을 쓸 때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미간을 이렇게 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알죠. 김민여 집사님이 이지영 집사님과 싸울 때 아, 저 모습이겠구나. 알죠? 이렇게 압니다. 추측입니다.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의 얼굴이 보이듯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추측돼야 됩니다. 추측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보냐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자녀로서, 종으로서, 제자로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하죠. 저희 교회도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요약해서 한번 오후 때 한번 우리가 다뤘죠.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제자 훈련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 중심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그 제자훈련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정상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 같이 사랑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거 모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봐서 맨날 세숫대야 들고 주전자 들고 한쪽에는 어깨에다가 수건 걸고 다니면서 맨날 세족식 하려고 돌아다닐 거예요.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오늘 그 의미, 지난주에 의해서 이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좀 더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주와 선생이죠. 주와 선생이 돼서 발을 씻기는 것은 상식입니까? 아니면 초월입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는 것은 상식입니까? 초월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입니까? 이건 초월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식의 파괴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가 되어서 있는 자가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식을 파괴하죠. 이게 바로 비상식적이지는 않아요. 비윤리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굉장히 초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셔요. 우리가 바로 12장에도 왕으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말 타고 들어가지 않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왕인데 왜 말 타고 안 들어가고 나귀 타고 들어가지? 라고 하는 건 말이죠. 예수님은 성결과 거룩을 말해요. 거룩해라, 죄를 멀리해라 라고 말하면서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바리새인과는 적이 되고 창녀와 함께하며 세리들과 함께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들이에요.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합니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죄를 멀리하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오히려 죄와 가까운 이들과 함께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것은 단순히 13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말 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가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우지만 죄인에게로 가야 하며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으로 이때 그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선생이나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으로 쓰면 계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은 지식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불리어지는 이름 아닙니까? 선생. 주는 뭐 힘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바로 그런 거죠. 오늘날도 역시 계급은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죽어라 하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좀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 지식의 힘을 얻으라는 거죠. 지식의 힘을 얻고 그 지식의 힘을 통하여 물질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주와 선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대의 발을 향하여 주와 선생이지만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었어요.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어요. 권위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많이 아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다 쓰냐면 자신의 무릎을 꿇리는 데 사용해요. 세상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무릎을 꿇리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예요. 아닌가요? 세상은 그래요. 사회는 그래요. 재훈아, 그래. 응? 정신 차려야 돼. 심지어 거기에 종교의 힘도 빌리죠. 종교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댕댕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성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틀을 깨고 자신이 선생과 주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무릎을 쳐요. 그리고 꿇려요. 자신을 꿇려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신의 무릎을 꿇리고 그 다음에 그 발을 보고 그 발을 씻겨요. 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된 신앙을 준 이유는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댕댕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꿇리고 내 무릎을 꿇리고 상대방의 발에 집중하여 더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가장 약하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직장생활하고 왜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해야 하느냐?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 방향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이 변질됐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더 낮고 낮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인류를 퍼올려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거칠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동사가 아니다.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은 뭔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누고 뭔가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잘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전부 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형용사, 마음의 상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바로 이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렵죠?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부산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갈릴리에 태어났어요. 가장 천박한 동네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 거기에서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녀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두가 다 겸손과 낮아짐이며 그 겸손과 낮아짐으로 온 인류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죠.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어떻게 증인이 될래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띠뛰고 나가 팻말 들고 오늘도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라고 말하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그런 항복을 받아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이 드러나지 않는 걸요. 입으로만 주절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빛과 소금은 빛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맛이 나는 거고 그 자체가 노력하지 않아도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흉내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집중하고 종과 같이 늘 상대방의 낮아짐으로 또 낮아짐으로 상대방의 그 죄악들을 안고 간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느 위치에 되었든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연 세상에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상식적인가요? 다시 한번 보죠. 상식적인가요? 아니면 초월적인가요? 주와 선생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누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상대방의 발에 집중하는 초월적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상식적인 사람,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요? 차라리 상식적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초월적인 건 바라지도 않아요.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는 거 바라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냐면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가지고서 마음껏 죄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돈으로, 교회가 얼마나 명예로, 교회가 얼마나 거짓된 기복주의로 변질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자기 복과 지 자식들과 자기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만 여기에서 다 주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볼 때는 그러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악랄하다. 세상에서는 거짓된 저울추를 써요. 거짓된 저울추를 써요.
남들보다 더 뇌물을 많이 사용을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출세하려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는 그걸 초월하게 생각하죠.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줄 아셔요?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사고 구조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지고 나서 가볍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저런 종교는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었죠. 그렇다면 제자와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와 선생이 되기 위하여 악랄하게 세상에서부터 높아지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만약 주와 선생이 되지 못하면 남들보다 더 염려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지, 더 많아져야지, 더 오래 살아야지, 더 무엇을 해야지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건만 우리가 전한 오염된 삶을 통해서 저들은 왜곡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TV 화면에 쭉 보이는 게 저희 교회도 2달 동안 현장 예배 못 드렸잖아요. 2달 동안 쭉 보면 TV 방송에 나오자 교회 예배당이 다 비었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예배당도 다 비었죠.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으셨나요? 과연 우리의 모임 속에 이 모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세상의 복과 은혜를 누리자만 이야기되었지.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과 창조와 그 섭리의 은혜와 그 언약과 그 은총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예배당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부교육자를 모신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요즘의 젊은 목사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을 비유를 들어 오직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운전대는 못 잡겠다 그런답니다. 어쩜 그렇게 인용을 그렇게 잘하는지요? 그렇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저에게 운전시키지 마세요. 그런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전이죠. 선생이고 주죠. 제자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강대상에서 댕댕거리기만 하고 나아가서 전혀 세상적으로 또 이 강대상 아래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책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의 영상과 같습니다. 영상. 자식은 부모라고 하는 그 영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혹은 왜곡된 예수를 학습받기도 합니다. 교회 후배들은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혹은 왜곡되이 학습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먼저 된 자들의 책임. 비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초월적인 수준으로 가야 돼요. 주와 선생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발을 씻길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선생되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